에서 4장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그 설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4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좋은 본이 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그런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자,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결국은 너는 시험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삶이 약해지면 시험 받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기도하자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벌써 한 달이 되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는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제 눈의 고통도 아직도 2주간, 한 주간 내일까지 하고 한 주간을 더 넣고 먹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통증이 거의가 갔습니다. 제가 하도 통증이 심해서 도대체 이러고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정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전에는 그 약을 넣고 해도 항상 그게 계속 받아가 되는데 아주 많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양 때문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슐린과 약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생명이신 날 동안 이제 쭉 내려다 보면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에게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주님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 참 그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저녁에 우리 50의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침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모슬람과에서 공산육과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사님들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노니, 성경에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항상 기도.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하겠다고 딱 마음먹으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읽고 깨닫고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고,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커피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또 주스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우리 입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교회만 다닌다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말은, 나도 옛날에 그 장로회 다닐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번도 도대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때 마실 때만 합해봐요. 그 기도 숫자가 얼마겠는가. 그래서 왜 항상 기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숫자를 세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루에 물 5번 먹으면 5번 기도하고, 커피 마실 때 기도하고, 코카콜라 마실 때 기도하고, 하여간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먹기 전에 기도하면 그 숫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 다음에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꼭 많은 시간을 한꺼번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모아봐요. 그러면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매일 기도해 보세요. 거의 하루 삶이 기도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는, 여러분 보세요. 기도 보통 여러분 사실 이제 잠깐 이렇게 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보다도 이제 정한 시간에 기도. 가령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와서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수고가 들어갑니다. 1시간 동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무릎 아픕니다. 발이 저리기도 합니다. 기도에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하십니까?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노니. 그래서 기도는 수고 중에 아주 복된 수고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면 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기도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살도록 작정을 하고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몸에 딱 배서 도리어 안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항상 어렵기만 하다면
아직도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몸에 배도록 그냥 하다 보면 몸에 딱 뵹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기도의 삶을 살면 기도를 안 하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하란 말도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냐 그러면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삶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기에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성경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항상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이 애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특별히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에 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패션, 열정. 근데 열정만 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큰 열심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만 케어해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해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본 바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 그들을 선교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기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50명의 성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주님의 종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것 이게 패션 우리의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행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매달 아니고 매주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선교헌금을 드린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선교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열심을 가졌다,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종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그런 성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본인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이렇게 행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의사 정도가 되면 자기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주의 종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바울만 얘기하지 누가가 얼마나 많이 참여해서 같이 협력했는지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서 같이 핍박받고 같이 고난받고,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도 누가가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1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27장 14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쿨루돈이라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으므로 가는 대로 그것을 두니라. 16절,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으며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니 폭풍으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폭풍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졌더라. 자,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 썼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라고 복수를 우리라 그럴 때는 여기에 누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다니시다가 폭풍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건 아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은 보통 사람들 잘 모릅니다. 여기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라. 여기에 구원은 자 거기서 생존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원을 가리켰어요. 그들이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누가는 다 겪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도 바울을 돌보면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골로새서에서 사랑받는 누가, 사랑 안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누가는 정말 이름 없이, 사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를 다니면서 그 받은 고난과 이런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정말 사도 바울이 겪는 모든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마, 참 서글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세요. 이때만 해도 데마도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이건 참 비극이 옳시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자, 다시 우리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이때는 데마가 누가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돕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딱 이겁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데마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안 되리라. 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한때는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난리를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언제 내가 했냐 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때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받는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그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우리는 데마에게서 배울 교훈 딱 하나. 데마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데마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두마하고 마치십시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문안 인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두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당 건물을 공공장소에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형제나 자매가 구원받으면 그 형제나 자매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다가 거기서 정말 귀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리디아를 만났죠.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그러면 바로 그 리디아 자매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산 중에서도 처음에 선교제에 가서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선교사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칼버더 목사님 처음에 교회를 어디서 시작했냐 그러면 그 사실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당시에는 어디 뭐 교회당 건물 지어놓고 공공장소 지어놓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 매일 집집을 다니면서 이 집에서 저 집을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개인 집에서는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부터 어디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고 뭐 에어컨 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랬겠습니까? 네. 텐트라도 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어디 텐트 쳐놓고 어디 마이크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산에서 지난번에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남자만 5,000명을 그 산에 남자만 5,000명이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디다 소용합니까? 산에 그대로 놓고 그 마이크도 없이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 목소리를 크게 해서 다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소리를 나팔같이 울리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지만 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서 다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잠깐 로마서 16장 5절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그래서 개인 가정 집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모였습니다. 자, 그 앞에 보면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들이 개인 형제나 자매 집에서 시작을 했고 바로 교회가 따로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성도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에 대해서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배우면서 누가는 의사로서 얼마든지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 이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와 함께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면에 대만은 한때는 주의 종을 도우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동역자들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마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꿈에도 상상도 하지 말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항상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우리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다 갈까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